계주 경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계주 경기는 선수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톤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자기가 계속 달리면 실격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에 넘겨야 그 계주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계주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인생은 혼자 달리는 마라톤에도 비유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쩌면 릴레이로 달리는 계주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달렸던 그 삶을 멈추고 나 대신 주님이 달리시게 하는 그 계주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계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혼자 막 달려가다가 인생을 막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이 실패구나, 실격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은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인생을 넘겨드리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내용은 11절까지였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험 이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 12절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후는 맞지만 직후는 아닙니다.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시험 받으시고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마태복음은 침묵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1장 19절부터 4장 3절까지가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세례 요한이 뭘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기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소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전파했던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으니까. 이 안티파스가 원래 나바티아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동생의 아내였던 여인과 불륜이 났습니다. 불륜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는 생각하지만 말하지는 못했거든요. 특별히 이 헤롯이 이 불륜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부도덕한 일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회의 안 좋은 일들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비판을 다시 듣게 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화가 나서 자기를 향한 비판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죠. 1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신 게 아니라요. 물러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잡혔다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도와주셔야죠. 잡혔으면 풀려나게 해주셔야죠. 뭔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나셨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야비한 행동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에게 단순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요, 일평생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데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정의를 외치다가 불의한 세력에게 잡혔는데, 그럼 당연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물러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이 세례 요한을 풀려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같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풀어주시고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하셨으면 좋았었겠다. 그냥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팔로 삼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지만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물러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러한 죽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냥 감옥에서 썩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런 이해 안 되는 죽음이 성경 속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도 생각해보면 이해 안 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비참하게 이해 안 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창에 찔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이해 안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죽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만 봤을 때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릴레이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 번만 더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내 인생만 보면 내가 시작하고 끝나는 그 마라톤과 같은 관점으로 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시작과 끝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릴레이 경기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뛰었느냐,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뛰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릴레이 경기 속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네, 심판이 원하는 만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뛰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주권자가 원하시는 만큼만 내가 뛰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너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떠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이 사람은 일찍 갔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넘기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넘기는 겁니다. 아멘으로 넘겨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냥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릴레이 경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만 뛰고 주님이 멈춰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멈추면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아멘 하면서 인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기억할 것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상황을 들으셨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상황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고 물러나신 것도 아니고 모르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처지, 우리의 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은 다 아셔서 아신 상태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을 모른 채로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정해 주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 조금 오늘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부연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합니까? 뻔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 선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선합니까? 맞아요.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결정이 선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분 있습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삶, 이게 이해되지 않는 분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한 분 있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지금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답답함을 가진 분 있습니까? 이런 답답함은요, 생각보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할수록 청년 이부 안에서 공동체를 더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섬길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답답함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커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해질 때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래서 내 삶이 계속 무너져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더 선하다, 낫다, 완벽하다. 그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오늘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예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 받아들일 때 쫄리게 받지 않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받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청년 이부 공동체에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경건훈련하고 다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이거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데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이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이해 안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가버나움. 사역의 거점을 가버나움으로 잡으셨습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저 이해 안 돼요. 왜 이해 안 돼요? 사역의 거점은 가버나움에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면 시골로 가고 지방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서울로 와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적 거점을 잡으실 때 잘해보려고 하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가셔야죠. 근데 이 가버나움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해 안 되게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해 안 되게도 예수님은 그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삶을 찾아서 선택하셔서 사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도 주목받지 못할 환경이라 하더라도, 상황이라 하더라도 답답하고 이 삶에서 뭔가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해결책이 있을까, 눈에 뭔가 들어오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냐 안 가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 그곳이 예루살렘이냐 가버나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이 계속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만 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거점을 삼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좀 답답한 환경을 갖고 막 일이 안 풀릴 수 있고 문제가 막 계속 연속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처참해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지 마시고 내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그것만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환경 속으로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왜 불편한 환경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너무 쉽네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사야서에서 알려줬듯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하지만 저한테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MBTI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다가 요번에 알았는데 궁금하죠, 여러분? 수련회 때 공개해야지. 수련회 오세요? 제가 이제 뭐 MBTI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결국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결국 목사님 J? P? 여러분 J, P가 어떻게 구분되죠? J는 좀 계획적이고 P는 즉흥적이지만 좀 융통성 있는, 이런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J냐 P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J랑 P도 사실 우리 인간들이 계획해봤자 여러분 몇 년 정도 뭐 계획하고 진짜 계획성 있는 사람들은 몇십 년 정도 계획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몇백 년 계획하는 분 있어요? 아, 바보지.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계획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근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거기서 거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계획하시죠? 몇백? 몇천? 몇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그 수준 갖고도 우리는 J냐 P냐, 네가 더 계획적이냐 그러면서 정말 계획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파워 J야. 넌 파워 J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슈퍼 파워 J는 누구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안 믿기십니까? 슈퍼 파워 J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그것을 다 이뤄 가십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슈퍼파워 P이십니다. 왜냐? 늘 융통성 있게 그 계획에 매이지 않으시고 또 계획대로도 이루어 가시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슈퍼파워 J이신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생각, 판단, 계획 이거는 다 거기서 거기지만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과 그 판단은 선하고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때론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한 것도 후회하고 내가 실행했던 것들 막 아쉬워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 거기에 불완전함이라는 건 아예 없어서
주님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판단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그냥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계획과 판단에 내 몸을 맡기는 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거 진짜 복입니다. 이건 진짜 복된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건데 이것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다시 말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는 이방의 갈릴리로 그곳이 불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그러면 왜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을까? 갈릴리라는 지역은 엄연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을까? 여기에는 아주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 갈릴리 지역을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진짜로? 저 가봤는데? 부럽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좀 여유 생기시면 그냥 유럽 여행만 가지 마시고 성지순례도 한번 가세요. 제발. 가시면 얼마나 좋은데요. 이 갈릴리를 딱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좋은데 옛날 당시에는 너무너무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에 방어할 때 그 방어가 너무너무 취약했어요. 그래서 외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이 갈릴리여서 갈릴리는 늘 언제나 이쪽 지역은 외세의 공격당해서 많이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와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이곳부터 공격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고요. 특별히 아수르가 공격했을 그 타이밍에는 너무 극심하게 공격하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갔고 갈릴리에 있던,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갈릴리에 보내와서 거기에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갈릴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혼혈이 돼 버렸어요. 혼혈이 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이 갈릴리는 최고로 덜 종교적인 곳, 덜 이스라엘스러운 곳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배척하고 무시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에는 희망이 없다. 갈릴리는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갈릴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땅이 되었습니까? 왜 외세에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단순히 그 지리적 요건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결국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린당했던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가 좋았어요. 세상의 좋은 점을 다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 세상 속에서 있는 가치들을 갖고 와서 누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상 속에 있는 가치들을 막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흡수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갖고 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세상의 가치를요 막 갖고 와서 흡수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그 가치 속에 담겨있는, 세상의 가치 속에 담겨있는 세상 속의 불행, 세상 속에 있는 고통, 이것도 그 가치를 흡수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치 있다고 여겨서 세상의 가치를 끌고 왔다가 그 안에 있는 고통과 불행까지 같이 갖고 오게 되면서 결국 여기 사람들은요, 처참하게 유린당하면서 비참하게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세상의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좋아서 세상의 가치를 자기 안에 끌고 와가지고 그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회사나 학교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크리스천인지 몰라. 그냥 얘는 우리랑 비슷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세상의 교인. 이방의 갈릴리처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가치가 좋아서 이것들을 막 갖고 올 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세상 가치 안에 있는 고통, 눈물, 불행 이거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에 이리 치이고, 너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너 왜 이렇게 잘나지 않았어? 너 왜 뭐 이래? 막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면 불행함이 점점 커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처럼요. 근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갈릴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물론 그 당시엔 예수님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들이 자신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흡수하면서 끌어당긴 세상의 고통과 그 불행을 그들이 이렇게 갖고 이걸 빼내지 못해서 여전히 불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예전부터 슈퍼파워 제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예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이 갈릴리에 구원을 주겠다. 내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둠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주겠다.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그 빛이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세례 요한을 도와주지 않아요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는 갈릴리로 가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였고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을 배반해서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것을 더 크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더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고통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더 크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아픔보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더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남몰래 너무 지쳐서 혼자 집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다 아세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요, 그 여러분들이 신음과 같은 그 고통 소리를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픔보다 여러분의 아픔을 더 크게 여기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 어떻게까지 좋냐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에 속한 존재였고요. 그리고 죽음 안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 안에 갇혀서 처참하게 살아갈 존재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 안에 갇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죄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흡수했다고 했잖아요. 흡수를 했는데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세상과 같이 들어온 불행, 고통, 이것을 끄집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 이 불행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것을 꺼낼 방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죄에 갇혀 있는 존재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불행을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불행을 우리가 꺼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행, 어둠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못 꺼내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하나 꺼내주시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스스로 만들어냈던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막 구원해 주실 때 이 빛으로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의 빛. 대표적인 케이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그냥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옳아, 내 계획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요. 어둠들이 떠나갔더니 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리다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틀렸구나. 내가 계획하는 거는 안 되는구나. 난 망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울은요 자신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옮겨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경험하고 나면요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임했을 때. 근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져야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지옥이에요. 진짜 천국은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나를 이렇게 덮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가는 거 지옥입니다. 진짜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불행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고통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뭐가 천국이죠? 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지옥과 같은 삶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에서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주의 갈릴리가 축복의 갈릴리로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운행하시고 나를 움직이실 때,
그냥 내게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돼도 내가 여유 있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중등부 아니죠? 크게 읽었는데 이 정도입니까? 순간 중등부 온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이들 회개를 오해해요. 왜 회개를 오해하냐면 좀 너무 회개를 과격하게 들어서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단어를 주로 어디서 듣냐면 지하철이나 명동 거리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들은 야 이 나쁜 놈들아 나쁜 짓 좀 그만해라. 나쁜 짓 하다가 멸망당하니까 착한 일 좀 해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과격하게 회개하게를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회개하라 다음에 나눴던 천국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회개하라는 게 뭐죠? 이거 어렵나요? 그러면 일단 천국부터 우리 저번에 한번 나눴어요. 천국이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회개하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이전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사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 쓰면 일부 청년들은 좀 불쾌하게 여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요? 저는 한 번도 사단을 만난 적도 없고 사단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사단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 병원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사단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결정할 수 있어. 너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 너 스스로 판단해. 너는 네 인생을 즐길 자유가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그 유혹을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단의 주술적인 것을 내가 참여한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단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계획이 불완전하고 늘 후회만 할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다 보면 아쉬움과 후회만 남고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딱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허무하다. 그리고 말은 내뱉지 못하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 망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 같아요? 아니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스스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영향력에 사단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늙어가는 줄 아세요? 왜 아픈지 아세요? 이것도 사실은 죄 아래에 있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이고 또 치이다가 우리는 비참하게 끝날 인생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불안해요. 자기를 못 믿겠어. 그래서 다른 것에 의지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내 연인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의존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고독, 내 안에 있는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죠. 채워집니까? 연애하고 있는 분 채워지나요? 어떤 사람은 학업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불안하니까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 가치 안에서 끌고 들어온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 고독, 그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의존해도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우리는 그 어떤 통치로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복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런 거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놀리는 거니까. 근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권 교체의 시기가 왔다. 저 정치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막 인스타 올리고 막 우리 목사님은 무슨 색이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정치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해 보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죠, 그렇죠? 그 당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고 압제해서 사단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의 통치를 나에게 받게 해주신다. 이 정권 교체, 사단의 통치를 받느라 너무너무 몸이 일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데 이제는 그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온전하고 선하신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거 정말 큰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회개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통치를 받아들여야 그거잖아요.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운전으로 비유한다고 했을 때 이 운전대를 주님 앞에 넘겨드려라.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달리기 선수로서 바통을 들고 막 뛰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삶을 멈추고 내 바통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 그분이 내 인생을 뛰게 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주님만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 통치권, 내 주권을 다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에 뛰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가려지고 주님이 앞서서서 나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안 보이지만 내 인생을 통해 그냥 주님이 다 보이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고 편안한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바로 이게 회개예요. 주님 앞에 내 바통을 넘겨드리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이 회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회개는요 나는 정말 망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모든 판단하는 것들이 다 문제투성이다라는 것을 진짜로, 가식으로가 아니라요,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병자입니다. 주님, 저는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저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치료자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마치 내 환부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 주님이 나를 진료하시고 치료하시는 과정을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맡기는 것처럼 완전히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고통, 불행,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홀로 달려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주하다가 끝나면 정말 정말 허무합니다. 홀로 달려가면서 외롭다고 징징대서도 안 되고, 버겁다고 징징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왔잖아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거기에 여러분의 짐을 다 들이세요. 여러분의 바통에 여러분의 우울함, 불안함, 염려, 문제, 고통, 바통에 다 담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주님은요, 그걸 안고도 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누리고 있는 걸 말씀드려볼까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진정한 자유함,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 평안함을 꼭 누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통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도록 주님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넘길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요,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환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가가지고, 주님, 저는 이런 저는 그냥 다 온몸이 병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세요? 아무 대가를 안 받으시면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금전적인 거, 시간적인 거, 아니면 우리의 헌신적인 거, 그거 드려야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조건 없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더 크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요, 자신의 아픔, 희생보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여기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들으시고요,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상해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주목하시고 우리만 위해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통을 넘겨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부분인데요, 우리 인생의 바통을 주님 앞에 넘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막 뛰었어요. 바통을 넘길 때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막 걸어왔고 뛰어왔던 그 과거를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공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바통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를 이어서 그 자리에서 띄워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최초의 선포가 오늘 17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했죠. 이거 누가 외치던 거였어요? 누가 일평생 외치던 거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일평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자기 걸음 막 달렸습니다. 그때요, 세례 요한은 이제요 그 경주를 멈출 때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바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을 달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을 이어서 선포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일평생 이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래서 일평생 외쳤거든요, 돌아오라고.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이라는 인간은 스스로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의 바통을 받으시고요, 세례 요한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세례 요한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냥 꿈만 꿨는데, 그리고 바통을 넘겨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꾸는 꿈,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그거요, 주님께 그냥 바통으로 넘겨드리세요. 그러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달려왔던 그 길, 그 위에서 다시 달리셔서요, 여러분들이 꾸었던 꿈, 아니 꾸지 못했던 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은 이런 꿈을 꾸죠. 행복하고 싶다.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싶다. 내 인생에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죠. 근데요, 이 꿈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아무리 갖고 와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피라미드 속에서 꼭지점까지 올라가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꿈은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주님 앞에 넘겨드릴 때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물러가시는 거 이해 안 되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딱 이 순간일 수 있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겁니까? 네, 살아 계시죠. 주님은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계획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바통을 이어받는 계획이요.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이제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주도권, 판단, 계획 다 내어드리세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 위해 뛰실 때 그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정말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정하시고 그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앞에서 한 걸음 앞서서 걸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바통을 꼭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